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루 속에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천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우리가 잘못해서 왔음을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5천만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에 자살과 또 살인사건 같은 것이 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꿈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 같은 것이 모두가 다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노라. 우리는 다 양같아서 제게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보면은 예수님께 다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피로써 온 인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가난에서 부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의 천국으로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피로써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문제를 전염병이나 현재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가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전염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세상을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세계가 모두가 신앙에 지금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과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좀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가져오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 죄인의 재앙이 따르고 그럼 죄는 재앙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참으로 이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끌어안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이게 말씀에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습니다. 그 예배 즉 제사는 하나님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습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사람이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참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죠. 예배 성공, 사업 성공이죠. 우리는 참 예배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1장으로 우리 가보면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도,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왜 주인을 모르느냐.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데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쪽 신앙이 돼서.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 마당을 밟고 다니지 말아라. 내 마음이 괴롭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물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물도 받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삶 속에서는 마음껏 살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패하게 살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너희들이 죄를 버려 깨끗하고 너희 죄가 주는 것들지라도 양털같이 치게 될 것이고 진홍아를 부을지라 눈같이 치게 되리라. 여기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너희들이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 기름. 이 양의 첫 새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의 첫 열매. 그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해 주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의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12절은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렸으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이렇게 늘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 내게 입으시니 이는 가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느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드린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찾으십니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예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고 그 피를 지산받고 나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6장 19절에 피 없이 하나님 언약궤를 보려다가 5만 70인이 그 자리에 직사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는 것을 참 회개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참 5장 5절 4, 5절이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양심을 마음을 찢고
그리도의 피로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주여 찾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 구하고 있다. 그 제사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리도의 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언어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삽니까? 그러고 와서 교회 와서 마당 받고 다니는 이 제사를, 이런 예배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의 제사가 낫고,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고 또 뭡니까? 감으로 구제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하기 원해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원사 주겠냐. 다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아들 삼았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으므로 우리 복 주시려고, 다 주시려고 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준다고 내 아들을 주었지 않냐. 내 아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하는 것이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지금 너 하고 해라. 순종을 해라. 순종을. 그래야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예배와 찬양,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연습해서 하늘나라 가도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원히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는 모든 우리가 신앙행위라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드립니다. 하늘나라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야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래도 피가 죄를 없애나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는 염소와 성하나의 피자 아니냐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내게 십시행일절 피는 생명일지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피가 있어야만 제사함 받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죄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예배 성공하면 사업도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면 가정에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면 내가 기쁘기 때문에요. 하나님 임한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해야만 하나님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해야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내 강남하에 너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말입니다. 이 비대면 예배님 이런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원래 이렇게 전염병이 와가지고 교회 먹이지를 못해도 이것은 참으로 사도행 2장 46절에 집에서 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배 처소입니다. 피로 세우죠. 성도도 피로 제사 받았으면 바로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가 회개 생활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집이 말입니다.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 집에서 모두가 집에 가서 선교사가 돼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집에서 영적 리더가 돼서 그 집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를 때 장 12장 바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이 성공. 저는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사마 땅에 가가지고
일본어 직원으로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 파리가 들끓고 사막이 모래가 꽉 차고 박스를 깔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서 3년 반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회계도가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제가 예배드리고 혼자서 모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넥타이를 메고 혼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보통 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서 결국은 누가복음 13:7절에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어버리라. 3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 사막 땅에 회계인을 통해서 회계도가 그 나라의 법으로 교회가 세울 수 없는데 교회를 세워 주어서 기적을 하나님께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죠. 제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기도한 거죠. 교회에 세워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혼자서 예배드렸다니까요. 오늘날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가정 예배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날마다 드리십시오. 그래서 3년 가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모로코에서 경험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예배라는 것은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처음 가서 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 안 드리고 교회만 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와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성경을 붙잡아라. 날마다 집에서 예배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게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 시작이라고요. 날마다 성전의 집에서는. 사도행 2장 46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는 드리라. 이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의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회개에서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소속이 바뀌어서 말도 존귀하게 되고 말도 최고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생명 언어로서. 잘 되세요. 참 당신은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됩니다. 집에서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잘 되세요. 우리 가족이 잘 됩니다. 이 최고의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면은 모든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지금 말을 선포해. 나는 좋은 사람 된다. 나는 좋은 말을 한다. 자꾸 말을 해서 이 말을 하면 나 육체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로 나오죠.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면 내 육신이 밖에 나가는 거예요. 행동도 천천히 해라. 누구를 만나도 인사 잘해라. 그거 안 되면 말로 나오고 자꾸 나 혼자서 거울을 보고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년 가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3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계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을 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가 안 바뀌면은 이사야서 1장에 마다 안 받고 다니냐? 너는 주인도 모르고 사느냐? 그걸 짐승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짐승도 주인을 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형식과 예식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 되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변화돼서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 10절 예수의 향기를 바래라.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너 언어, 행동이 예배가 되게 하라. 반드시 가정예배,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제가 모로코에서 경험해 보니까 현장에서 하는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세기 23장 14, 17절에 그런 원리를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있는 곳에서 동산을 바라보라. 축복해 주마. 또 장세기 2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삭이 기근이 와서 딴 데로 옮기려고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아, 너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어라. 내가 복 주마. 그래서 그 해에 장세기 2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를 축복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이렇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의 100배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저도 모로코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먼저 우리가 몸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의 나라입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어나라 그러니까 막 일어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이 들어가고 영성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에덴동산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주인을 무시했다고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선악과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선악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주인이 바로 우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공기의 주인이고 햇볕의 주인이고 행복의 주인이고 성공의 주인이고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다 주이기 때문에 주인을 날마다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때문에 들어가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 1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삼가 듣고 오늘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떼어나리라. 이 오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럼 이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신명기 6장 4절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한 분이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앉아나서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강론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그리스도께서 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약속을 위협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우리가 전가해야 됩니다. 이제 분발하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우리 후손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 안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손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이 간증을 신문에 싣고 방송에 내서 이 나라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직장 예배를 드리고 사업장 예배를 드려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장도 이 민족도 최고의 복을 받게 하시고 평안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교회 가서 그래도 회개하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남의 잘못을 보고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또 레인처럼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선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포도주 또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싸매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남의 아픔을 그랑 회개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너의 몸이 먼저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 받으시고 복주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 먼저 우리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전염이 끝나버리면 이 나라를 바뀌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진심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대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고 응답 주시고 예배 성공하면 이렇게 복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와 세배는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세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는 것이 예배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것은 큰 재산인 것입니다. 직장 사업장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높이면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후세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민족이 되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이 되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개인, 가정 또 직장 사업장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셔야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참으로 예배에 내가 지금 형식적이라면 회개하고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